봅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자, 유월절을 먹는 데는 어린 양과 함께 무엇을 먹어야 되냐면은 반드시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게 되는데, 무교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이다 해서 한자로 무교병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은 이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야만이 누룩 부풀어 가지고 부드럽고 카스테라처럼 먹기가 좋은데, 왜 이 밀가루 반죽에다가 이 누룩을 안 넣고 딱딱한 그대로 먹어야 되느냐? 바로 고난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뭐 했죠?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 죄악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빵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부풀게 하는 걸 이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되지. 이걸 인간적으로 듣기 좋아라고, 재밌으라고, 어떤 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재밌는 책을 인용해서 세상의 신문과 세상의 정세가 돌아가는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그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누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 그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내면 또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레위기 2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에 구운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전의 삶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의 죄악된 삶, 이전의 잘못된 삶,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먹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시면, 못 찾으시는 분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하다. 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에서 이전에 저질렀던 그런 삶,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야. 그게 이 말은 뭡니까? 미련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면은 이전에 잘못된 삶은 미련 갖지 말고 부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4절에 뭐랬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누추하게 살지 말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행동도 좀 깔끔하고 또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희롱의 말, 남을 희롱하고 놀리고 남을 조롱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면요, 진짜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하루가 또 시다이가 이놈 왼수 같은 날, 아이고, 또 하루 살아야 되네. 그러면 그날은 그 사람한테 뭐가 된다고요? 원수 같은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좋은 날을 주시군요. 햇빛이 짱짱 나고 오늘도 아주 쾌적한 날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할 일 없어도 감사해야 돼. 그 나가서 산보도 좀 하고 등산도 좀 하고 요새 뭐 맨발 걷기 유행하지 않습니까? 맨발 걷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합의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데. 그 숲에 좀 들어가지고 좀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세요?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한마디에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진짜 감사해지는 겁니다. 내 삶이, 내 오장육부가, 내 모든 세포가 감사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성경이 그러잖아요. 차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기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시작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알았으면 행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야고보서 3장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너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대도 그 행함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선행으로 그 행함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돼.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인다. 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가 지혜 있는 자고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가 어떻다고요? 지혜로운 자요, 총명이 있는 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삶을 생각지도 말고 이전의 삶을 미련도 갖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된 자로 삶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을 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각 전에 너희가 전에라는 말이 뭡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 가운데 죄악된 삶에서 살 때는 그 가운데 그 죄악된 삶 이전의 삶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은 이전에 잘못된 삶을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 다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생각지도 말고 입하기도 내지 말고 다 벗어버리고 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너희는 뭐 했습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막 분을 내고 막 노여움에 차가지고 입에서 악이 튀어나오고 막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렇게 입에서 부끄러운 말을 계속 쏟아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복이 없습니까? 하시는 분들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살아오는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무례하게 행합니까? 예의가 없이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그대로 말도 하고 행하고 교회 질서도 없고 하나님은 질서 없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마귀가 천사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했기 때문에 무질서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서를 딱 정해놨는데 그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바람에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존재됩니까?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질서가 잡혀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있고 뭐 부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저 전도사가 있고 이런 어떤 질서가 딱 잡혀가지고 그 질서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감사하고 그렇게 운영을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이 올바른 삶인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도 이전의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낸데 그도 내가 뭐였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왜 교회에서는 날 인정 안 해주지? 이렇게 한다네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겸손해요. 성경에서는 이전의 삶을 다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무례 행하지 말아요. 교인들끼리 뭐 하지 말라? 무례치 말라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있죠.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279페이지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작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세상도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노래 뭐 누가 가수가 뭐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그런 부르고 성경에 이걸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옆에 우리 교인을 사랑하면은 교인한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담임 목사를 사랑한다면은 담임 목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또 우리 뭐 집사님을 사랑한다면은 집사님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로 위해서 목에 힘주고 이래시오 저래시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이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잘못된 삶, 분내는 삶, 그런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났으니까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은 그걸 그대로 교인들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나는 목사님하고 내가 생각이 달라. 나는 안 맞아. 그래서 나는 이래 할게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어찌 됩니까? 무질서가 되는 거. 질서가 파괴되는 거. 질서가. 비록 내 생각은 안 맞더라도 담임 목사가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걸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죠.
틀린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합당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반드시 그거를 따라가지고 예의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질서의 하나님이고 이전의 삶을 파괴하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누룩은 첫째 뭐를 상징한다? 죄를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죄악된 삶을 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룩을 왜 이으면 안 되느냐? 누룩은 사람의 계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세상의 시들이 들어가서 교인들에게 듣기 좋게 재미있게 뭐 재미없게 하자는 말이 아니라 일부러 억지로 재미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계명,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인본적인 사람의 계명을 였습니다. 그 유대교에서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탈무드라고 하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자, 마가복음 8장 15절 봅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뭡니까? 바로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왕, 임금의 명령,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간섭, 이거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받거나 안 받거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어떤 명령으로 권한으로 글쎄로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안 하면 너 안 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계명을 이렇게 넣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이런 어떤 건세자의 누룩, 어떤 이런 것들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나를 가까이하되 행위로는 입술로는 나를 그렇게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보시면 구약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는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뭡니까? 떠나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신학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을 가르치면은 신학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고 오일하게 됐어요. 신학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신학과 교리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빌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때 누구하고 붙었습니까? 빌 클린턴은 민주당이고 그때 공화당이 조지 W 부시고 부시인데 W 부시는 조지 W 부시하고 붙었는데 빌 클린턴이 그때 선거 공약을 뭐를 꺼냈냐면은
그때 선거 공작을 뭐로 끝냈냐면 문제는 경제가 경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그 슬로건을 꺼냈어요. 그런데 조지 W 부시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뭡니까 하마스 이런 계통을 갖다가 공격하고 막 이런 나라를 강하게 세우고 막 이런 걸 세웠는데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슬로건을 가지고 선거에서 이겼어요. 제가 이걸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신학이다. 신학이 성경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신학 때문에 신학이 아무리 성경을 앞에 대놔도 신학이 이렇고 신학을 배웠고 신학이 말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 졸도하겠어요. 어떤 데는 제가 우리 여러 군데 제가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님 맞는데 신학이 우리 지금 이 신학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확 돌아보겠어요. 속으로 말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신학입니다. 신학이 오늘날 사람의 계명이 된 거예요. 교리가 사람의 계명이 된 거예요. 이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 올바른 신학 같으면 좋죠. 올바른 교리가 말씀이 되어서 정리되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신학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신학이 어떤 최고고 어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교인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오해를 하게 만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랬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사람의 계명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떠납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자, 누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 죄악을 상징한다. 두 번째,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 누룩은 무엇을 상징한다? 사람의 계명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순수한 말씀을 먹을 때 이전에 잘못된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가르치는 신학적인 관점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무교병과 함께 썬 나무를 함께 먹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썬 나무를 먹기 좋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6월절에 이 썬 나무를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내가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서디슨 고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까?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400년을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썬나무를 먹으면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서디슨 고통을 기억하라.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기억하게 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너희들을 뭐 하겠다?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겠다. 그래서 이 서디슨 이 고통을 상기시키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날마다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 감사하다. 나의 지난단 잘못된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게 서디슨 마귀로부터 당했던 그 고난의 세월, 마귀로부터 계속 고난을 당했던 지난날의 삶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썬 나무를 함께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신명기 15장 15절.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5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해 주심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썬나무를 먹는 거예요. 썬나무를 먹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애굽에서 종된 삶, 곧 오늘 말하면은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종로를 한 지난날의 삶을 뭐라고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땡. 다시 옛날 삶 다 살아갑니다. 옛날 삶처럼 다시 술 마시고 고스톱 치고 바람 피우고 사기치고 덩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만 살아있다. 입만 살아. 행함이 없어. 입만 살아가지고. 제 친구 중에 장로도 있고 있습니다. 만나면은 우리 모이면은 회식하잖아요. 내 눈치 보면서 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목사님 하나 안 하세요? 나는 안 하는데요. 아, 다른 목사들은 하던데요. 그럽니다. 그 목사님 해도 나는 안 합니다. 30년, 40년을 동기 모임이나 어디 친구 가지고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었어요. 예. 내가 그들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내가 목사에서 거룩한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술 마신다고 뭐 군 못 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술 마셔도 군 받을 수 다 받아요. 새 예루살렘생이 못 들어가서 그렇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담배 피워도 다 구원 받아요. 그게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면 그 기준은 삼으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그들에게 뭡니까? 거룩함을 보여줘야 돼요. 거룩함을 보여줘. 목사는 이런 거야. 목사는 이렇게 살아가. 목사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친구들이 말은 안 해도 역시 목사답네. 아, 목사는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이 계신 모양이네. 김숙주가 저렇게 목사되어 자라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네. 하나님은 딱 이렇게 노는 거예요. 제가 합의 다닐 좀 편하지 않습니까? 합의 다닐 때 제가 같이 올려가지고 막걸리도 많이 마시고 그냥 폼도 많이 잡고 그냥 아주 옷도 그냥 깔쌈하게 막 옷 다 입고 막 지금도 친구들이에요. 야, 석주 김 목사 옛날 합의 다닐 때 머리 쫙 빗어가지고 줄 바지 샤가지고 입고 그래 유학생들한테 인기 말할 때 우리 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래 이렇게 자주 해요. 웃긴다고. 그런데 우리 김 목사가 목사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아 이래합니다. 얼마나 그거 좀 좋습니까? 내가 그들 앞에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하나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친구들이 교회는 안 나갈지 모르지만은 석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 말을 한다는 거 그럼에도 뭐 감사하지 뭐. 그래 때가 되면 또 예수 믿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사이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것 같으면은 나가서 뭐 해야 된다? 말 조심, 행동 조심 하셔야 된다는 사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된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매라 기억해라. 항상 기억해. 그래서 너희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서 행함으로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썬나무를 먹을 때마다 내가 이전에 마귀에게 속아서 종됐던 삶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 잘못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9절 319페이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뭡니까? 고난이 올 수도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 저 예수쟁이 저는 안 살았는데 저 교회 다니다가 사람이 갑자기 헷갈려 해가지고 저 왜 저래? 아, 저 재미없네. 술도 한잔 안 하고
같이 고스톱도 한번 치자고 안 치고 자, 저 앞으로 같이 못 놀겠네. 그거 핍박 당한다. 다 3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그 고난은 반드시 따른다 안 따른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인간 변했네, 사람이 변했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오래 못 산다 하던데 막 이런 비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그게 대해서 막 같이 말병하지 말고 뭐라고? 네가 나한테 뭐래서 하지 막 머리 뜯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 예수 믿어봐라. 교회 다녀봐라. 정말 좋다.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치 아니하는 거예요. 무례에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서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고기를 양을 먹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봅니다. 본문을 보면 보시면 9절에 보면은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라고 합니다. 그럼 머리까지 다 먹어. 양을 잡으면 머리까지 다 먹으라는 거예요. 통째로 머리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뭡니까?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통구이. 그 어떤 행사 같은 거 보면 통돼지 구이 막 돌리고 하잖아요. 그 머리는 자르고 이러는데 여기는 양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통으로 구워가지고 머리부터 발끝 싹 다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머리를 먹어야 되느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머리는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내 다리, 양은 다리가 4개잖아요. 내 다리, 이 정강이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신 행동, 그 행위를 본받아라는 겁니다. 머리 먹는 것은 뭐라고요? 지혜를 먹는 것이고, 다리를 다 먹는 것은 뭔가? 다리는 행함을 말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너는 믿는 것을 끝나지 말고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다리도 같이 먹어야 되고, 내장을 왜 먹어야 되냐? 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먹어야 돼요. 왜? 내장은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장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내 쪽으로 충만한 것을 다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지혜와 행함과 충만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 온전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했던 모든 것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하셨던 모든 것을 뭐로 받아들인다? 나의 삶에 바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나한테 기분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내가 불편한 거는 안 받아들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인다? 가감없이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보태거나 하면 뭐하는 자가 된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고기를 먹는 것은 무엇을 먹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어린 양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이걸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만 한번 봅니다. 잠언서 30장 봅니다. 다 아시지만은 안 찾으신 분은 마음 찾아도 됩니다. 잠언서 30장 5절. 잠언서 3장 5절. 구약성경 944페이지. 구약성경 944페이지 30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 계시록에도 22장에 나오잖아요. 자, 계시록 봅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찾느냐면은 유튜브로 기록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찾습니다. 뭐 우리 교인 눈으로만 설교했다면은 뭐 굳이 안 찾아도 다 하지만은 유튜브로 계속 기록을 해 남겨놓기 때문에 누가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찾아 놓는 거예요. 자, 19절, 22장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부려구워라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먹으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날 다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일 또 조금 더 하고요. 아니고 뭡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받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날을 완전히 멋지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쪼잔하게 살아야 됩니까? 멋지게 살아야 됩니까?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쪼잔해가지고 맨날 보면요 허름하게 옷을 입고요 나갈 때 서리뼈 찌찌 끄고 나다니고요. 그러면 안 돼요. 좀 나갈 때 좀 깔끔하게 또 딱 하고 머리도 좀 요새는 뭐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만 옛날에 신경 많이 썼잖아요. 그죠? 요새 아주 괜찮습니까? 흰머리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신발도 조금이라도 밑창이 낡고 이러면 좀 수리하든지 새 신발 하나 새거 바꾸세요. 돈 얼마 안 들어요. 신발 사람은 어디부터 봅니까? 스캔하죠. 위에서부터 발까지 싹 스캔하잖아요. 딱 보면서 벌써 사람 수준이 어디 ABC 거 딱 나오잖아요. 그래 구두를 딱 보잖아. 남자들은 어디 본다? 남자들은 머리와 구두와 획대를 딱 보잖아. 구두가 벌써 막 닳았다, 막 그래 낡았다, 그래가지고 좀 껍질 벗겼다. 아무리 옷 잘 입어도 꼽혀요. 신발은 좀 좋은 거, 에스카이어, 뭐 금강 이 정도는 안 돼도 뭐 허쉬 파티 정도는 신으셔야지. 깔끔하게 좀 신어. 옷도 좀 잘 입고 양복을 다 입었는데 위에는 괜찮아 안 구기는데 밑에 바지는 막 주름이 어디 간데 없어. 그냥 주름이 행방불명이라 무릎이 튀어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제발 좀 다리 입고 놓으세요. 세탁소 가면 한 2,000원만 좀 다리 주는데 바지 하나. 그 돈이 아까워서 안 나요. 교회 올 때도 좀 깔끔하게 좀 오시고, 예? 좀 깔끔하게 좀. 양복 집에 놔둬놨다가 막 죽을 때 입을래. 깔끔하게 좀 입는 옷. 밖에서 어디 만나러 갈 때는 깔끔한데 교회 올 때는 대충 입고 그러지 마시고 좀 깔끔하게 누가 와서 봐더라도 좀 멋지게 그렇게 좀 하시기를 옛날부터 부탁드렸습니다. 옛날부터 제가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제발 좀 깔끔하게 다니시라고. 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뭐로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대충 해도 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은 중심을 더 강하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 말이지, 외모가 깔끔하게 하는 게 필요 없다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먼저 보잖아요. 사람은 왜?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못 봐.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심령을 깨뜨려 보기 때문에 심령까지 보시기 때문에 심령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래서 외모를 관리하는 사람이 뭡니까? 귀태가 나는 사람이 생활도 잘 됩니다. 외모를 갖고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외모를 잘 가꾸는 사람한테 돈도 따라붙어요. 뭐 이런 사람은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외모를, 여러분 돈을 좀
냥탕사 돈이 들어오기를 원합니까? 외모를 잘 가꾸고 다녔어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어떤 기인을 만날지 모른다고. 어떤 기인이 만나서 나를 도와줄지 모른다고. 입은 거지는 뭐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모르도 못한다는 옛날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여러분 사기꾼들이 옷 허름하게 입고 다닙니까? 멋지게 입고 다닙니까? 사기꾼들 옷을 멋지게 입어요. 깔끔하게 멋지게 세련되게 딱 그래 속아 넘어가니까. 우리는 사기꾼 되자는 말이 아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을 때 전쟁을 하는 군인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 치는데 밥 먹을 때 편안하게 퍼져가지고 그냥 먹습니까? 계속 살펴가면서 먹습니까? 기도원 300용사처럼 물을 떠가지고 교각하듯이 싹 살펴가면서 이래 먹지. 그냥 물 있다고 물 운동 호수에다가 머리 쳐박고 마시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 쉽게 가잖아요. 다 집을 돌려보내라. 물이 막 갈증이 나는데 호수를 만났어. 물 운동에 만났어. 자, 물 먹으라니까 막 총칼 던지다 놓고 그냥 머리 박아가지고 꿀꿀꿀꿀꿀 하고 마시면은 그걸 뭐 하나님은 그 딸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 전쟁할 자세가 안 됐다. 그런데 총칼을 그대로 메고 물을 딱 떠가지고 주위를 살피면서 계속 먹는 자는 뭡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저 자를 데리고 나가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런 사자나 호랑이나 모든 짐들이 물 먹을 때 그냥 먹습니까? 항상 살핍니까? 항상 살피지 않으면 누가 옵니까? 사자가 악어가 와가지고 팍 덮치잖아요. 물속에 짠짠 악어가 팍 하잖아요. 그 성경에는 악어를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악이 라코스테 마귀. 네.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면 도와서 다 덮치는 게 마귀거든요. 그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뭡니까? 주위를 살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허리에 띠를 띠고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내용이 지금 굉장히 긴밀한 관계입니까? 굉장히 길어요. 지금 몇 줄 해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호와의 6월절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여호와의 6월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6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6월절? 나의 6월절. 누구의 6월절? 나의 6월절을 여러분이 비춰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주려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6월절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지난 날을 상기하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